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쁩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 참 순수하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목양실에서 있다 보면 9시 반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예배를 시작해서 막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목이 터져라 막 찬양을 합니다.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막 목에 핏대까지 막 세우면서 막 열심히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이쁘다, 너무 순수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죠, 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 아이들은 너무 귀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너무 순수해, 이렇게만 여러분 느끼면서 오늘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순수함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언제 저런 순수함이 있었나? 나는 언제 저런 아름다움이 있었나? 나는 언제 저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나? 오늘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정말 우리 아이들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다른 고민 없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정말 목이 터져라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적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언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막 목이 터져라 막 찬양하고 기도해서 막 목이 쉬는, 여러분 목 언제 쉬어보셨어요? 여러분 목 언제, 그런 소시적에는 다 목 쉬어보셨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이 쉬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적이 여러분 있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절들이 우리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이 혹시 안 나실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어떤 걱정이 들었느냐? 우리에게 과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순수함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신앙의 순수성이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런 순수함이 혹시 다 사라지진 않았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이 과연 살아있고 남아있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나는 아직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순수성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목사님 저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손들 수 있는 분 있으실까? 들라 그러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못 들. 근데 우리가 그런 순수함이 과연 남아있는지를 오늘은 꼭 점검해 보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 순수함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순수함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채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신앙생활은 몇십 년 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오래 했어요. 그리고 분명 예배를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조금 하세요? 우리 아이들보다 여러분 예배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기도도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하실 것이고 말씀도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시고 또 들으실 텐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그렇게 많은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져 가요.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더 메말라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희한하게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감격은 없어지고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기대가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그런 은혜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 영적인 순수함, 그 영적인 순수성을, 또 그 감격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순수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품에 안겨요. 그냥 아빠니까 그냥 마주보면 웃음이 터져요. 그냥 아빠고 엄마니까 그냥 함께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요 그냥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요,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막 행복하고요, 엄마 아빠 얼굴만 봐도 막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 아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냥 사랑해야 돼요. 그냥 막 안겨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행복해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더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그 아이에게는 기쁨이고 그 아이에게는 사랑이고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직 저희 집 막내 아이로부터는 그런 모습이 좀 발견이 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4살인데 아직 저 아이에게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돼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안기고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자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어떤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해 드릴 테니까 나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느 순간 기도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주셔야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11조도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막 조건들을 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막 이유를 달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러고 말하면서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너질 때는 언제냐? 우리가 죄를 짓고 막 범죄하고 이럴 때가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병들고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신앙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요즘 속상한 게 있어요. 요즘 제가 뭐가 속상하냐면 아까 저희 막내에게는 아직은 그런 순수한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빠니까 좋아요. 그냥 아빠니까 안겨요. 그냥 아빠니까 막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저희 첫째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우리 아들에게서는요, 이 자식이 요즘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요즘은요 그냥 사랑해주지 않아요. 요즘은 조건을 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원래는 아빠가 그냥 좋다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아빠를 좋다라고 쉽게 말해주지 않아요. 아빠에게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냥 웃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뽀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조건을 막 붙여요. 제가 늦게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저희 막내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그래도 제가 오면 막 달려 나와가지고 안아주고 막 아빠 보고 싶었다라고도 해주고 막 안아주고 뽀뽀도 해줍니다. 그런데요 저희 이놈의 첫째는요 지 하던 것만 하고 있어요. 예, 지 하던 것만 하면서 저는 아주 뒷전으로 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하죠. 민준아, 야 아빠 좀 왔는데 안아줘. 아빠 좀 이렇게 와서 안아줘라고 말하면요, 그러면 씨름 10번 해줘. 씨름 10번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TV 보여줘. 뭐 이렇게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뽀뽀해줬는데요, 이제는 뽀뽀해주려면요 포켓몬 카드 사달라는 거예요. 뽀뽀해줄 테니까 포켓몬 카드 사주고, 뽀뽀해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벌써부터 이러면 이게 나중에 사춘기 가면 어떡하려나, 약간 이런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막 조건을 달아요. 우리가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순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조건을 달면서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감격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어느 순간 슬슬 변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도 막 웃음이 자아내지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도 내 삶에 너무나도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게 그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 꾸짖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아오자 이 아이들을 막 막아섭니다. 막아서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막 꾸짖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으면서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람의 수를 셀 때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 인격체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부모의 한 소유물 정도로 여겼고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노동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그런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서 이 어린아이들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봤자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애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오는 것을 막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라고 막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롭고 헌신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가 그 아빠의 품에 꼭 안기듯이 그 어미의 품에 꼭 안기듯이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빠의 품에 쏙 안기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빠의 품에 쏙 안기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아빠의 품에 안기기 위해 그 어린아이는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아빠의 품에 안기려고 뭔가를 내가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빠가 안아줄 것이다. 내가 아니면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지 아빠가 나를 안아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뭐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해야지 엄마가 안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안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지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빠에게 달려가면 아빠는 뭐 해주신다? 안아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아이들의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빠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애써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니까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빠에게 달려가면 아빠는 나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보니까요 스스로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뭔가 사고를 쳐도요 그 아이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TV를 막 해먹어요. 집에서 막 장난감을 집어 던져가지고 TV를 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자동차를 옆에다 모래를 긁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로 막 긁어놨어요 차를. 그런데 저 아이들은 막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TV를 사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 핸드폰을 저희 민준이가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저 아이는요 천진난만하게 아빠가 좋다고 안기는 거예요. 아이는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아빠에게 달려가면 아빠는 나를 무조건 안아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아빠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냥 엄마를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뭐 엄마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애써야 되고 그래야지 엄마가 나를 안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늘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달려가 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내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 아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저 달려가 그 주님의 품 안에 뭐 하면 된다? 안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에 잘 안기느냐.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 안기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 의지하느냐,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잘 안기는 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잘 안기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해도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감격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만 봐도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펴 있는 그런 잡초를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너무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께 모든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붓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함,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안전함, 그런 담대함, 자유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 여러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경험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 누릴 수 있었던 그 감격들, 그 행복들, 그 기쁨들, 그 자유함들, 그 평안함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죽었다 가는 저 사후 세계에 있는 것,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그 아빠 하나님이 좋아서 그 아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서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저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혹독한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메마른 광야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으로 변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제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가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가지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며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막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막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증명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막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집니까?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해야지 좋아하실까? 저것을 해야지 좋아하실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막 내 안에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순수성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순수성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냥 하나님께 안기기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그냥 아빠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그저 그 아빠의 품에 쏙 들어가고 안길 때 아빠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더 증명하고 더 잘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더 나오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그 품에 쏙 안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품에 꼭 와서 안기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더 찾아 나오시고 매일매일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매일매일 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천국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